오늘 말씀은 생각 속에 천복이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성경 속에 있는 아버님의 말씀을 좀 몇 구절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천성경 1편 1장 1절 43 제일 앞쪽에 보면은 참 하나님 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뿌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자꾸 뽑아보면 최고의 양심 뿌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사랑 뿌리에 있고 생명 뿌리에 있고 혈통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감사, 사회에 나가서도 감사, 나라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이 공식대로 됩니다. 어디 가든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이요 천상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 8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지의의 본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계시는가? 창조하고 나서부터 목적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역사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느낄 수 없는 힘이 역사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그런 인연이 없다면 역사와 모든 인류를 목적하는 세계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였을 망정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부여해야 될 세계적인 목적의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하는 것하고 어떤 무슨 일들을 계획한다 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이 되지요. 계획한다 하면은 뭐 종이도 갖다 놔놓고 이거 저거 가면서 무엇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책상에다가 종이를 넣고 뭔가 이렇게 도면도 그리고 설계도도 그리고 그렇게 했겠냐,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기본적인 이런 사물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 그래서 생각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말씀이라 하는 게 힘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말씀의 힘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을 통해서나 그렇게 크게 체험을 통해서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말씀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라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예, 지난번에 한번 우리 화요일 날 신종종 메시아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참 아버님 말씀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저렇게 딱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나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 아버님의 그 말씀 계획에 의해서 생각했던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그 남자와 여자는 모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러니, 그리고 요 한 말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에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성인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성인을 만나느냐? 얼굴이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없었던 정말 특별한 분이 성인으로 났다. 얼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느냐? 성인이라고 해서 눈이 뭐 어떻게 다르게 생겼냐? 귀, 코, 입, 이게 다르게 생겼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성인이 하시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배우고 사는 사람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말씀을 배우고 살면은 사람이 되고 말씀을 모르고 살면은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법칙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는 저 멀리 있는 저 남자고 여자를 하면 저 멀리 있는 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아, 남자라면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 남자고, 여자라면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남자는 바로 나 옆에 있는 내 신랑이 남자고,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아내가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딱 생각해보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 대신이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 대신이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성인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아서 믿고 그래 사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참 부모,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온 분이 참 부모님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온 한 남자와 한 여자분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야.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알고 온 한 남자분이고 그 내용을 알고 온 한 여자분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분이 만나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겨나니 부모님이 되셨다. 그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말이지요. 우리의 사람의 말이지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을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주위에 있던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귀에는 천둥 뇌성 소리로 들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안 들린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 들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많은 말씀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 소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걸로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주위에 있는 남자, 이 사람은 남자구나, 이 사람은 여자구나. 세상에 흔해 빠진 인류의 반이 남자고 인류의 반이 여자인데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 남자는 하나님의 대신이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대신이다.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남자 마음속에, 그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들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저 한국에 계시겠지. 참부모님이 계시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은 나하고는 아직도 만날 수도 없고 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뭐 조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를 것이고 살아갈 수 있지. 마음대로 그게 자유롭다 이렇게 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롭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생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산 한 시간도 없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나오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볼 때 안타까워지 앞지만은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것이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다 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삶이 6, 7년의 삶이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천성경이고 참부모경이고 평화경이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세계에 지금까지 없었던 하늘나라의 말씀, 참부모님이 서신 말씀, 참부모님이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만 모아놓은 세 가지 책이에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메시지를 던진 내용은 평화경에 들어있고 그건 공식 석상에서 메시지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은 어느 시대에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평화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부모경하고 천성경은 아버님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생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알고 살아야 할 말씀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인간에 대한 내용, 참사랑에 대한 내용, 부모에 대한 내용, 자녀에 대한 내용, 형제 자매에 대한 내용, 가정에 대한 내용, 사회에 대한 내용, 국가에 대한 내용이나 세계에 대한 내용, 이걸 내 가까이, 나로부터 내 가까이 있는 이 환경을 넓혀 나가면서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천일국, 천국의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말씀을 거기 쭉 하신 저런 말씀으로.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알면은 아버님처럼 되는 거겠죠. 옛날에 이조시대, 대한민국 이전에, 이조시대에 그 당시에는 공자님 말씀을 누가 많이 아느냐 해서 그 사서삼경에 있는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맹자님이나 그런 성인들의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그 책 속에서 좋은 말씀을 갖고 시험을 봤어요. 그걸 외워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자기의 의사를 거기에 발표를 하고 생활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을 논술적으로 그 사상 입각해서 이러한 세계가 좋은 세계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론을 펼치고 그런 글을 보고 잘 쓴 사람을 뽑아서 자문급제시키고 높은 자리 큰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유교 문화 속이래요. 동양 문화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와서 환경이 그렇게. 그래서 성인의 말씀, 이걸 성인의 말씀 하나 공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되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문자 선다 그래요. 문자. 그 문자가 누구 말이냐? 성인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생활 가운데 그때 적소에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내놓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도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데서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말씀이었고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은 하늘나라의 참부모님이 사용하시는 하늘나라의 참부모님이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미흡한 내용을 하나하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 말씀은 누가 더 많이 알고 그것을 갖고 생활하느냐 따라서 옛날에 선비들, 유식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좋은 지도자들의 그 가치가 그런 기준에서 정해졌다면은 앞으로의 하늘나라 그 환경 속에 천일국 환경 속에서는 어떤 환경이겠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알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말씀 속에 아버님의 이런 말씀들이 섞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천일국의 식자, 지도자들이고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최고다. 참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아버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가르친 참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는 그래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하나님이죠. 제2의 참부모가 되죠. 제3의 참부모가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천일국이 연륜이 깊어가면 역사가 더 흘러가면서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이게 천일국 환경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의 역사는 아버님과 함께 93년의 생애가 최고고 공식적으로 우리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은 통일교회가 1954년 생기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점이 1954년 통일교회가 나오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54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60년이에요.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천일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천일국이 없습니다. 천일국이 없는데 우리는 독선생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예법과 하늘나라의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배워서 우리는 통일교회는 60년이 흘러와요. 60년의 세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활적으로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그런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남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여자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하겠냐. 자식들 앞에 남자는 자라서 어떻게 되고 여자는 자라서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을 남자는 하나님, 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 남자,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남자냐? 너는 여자냐? 너는 남자, 너는 여자라.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다 하면은 너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 마음의 가장 기쁨 속에. 그러니 눈을 감고 너 마음과 대화를 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자라겠냐? 그 애기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통일교회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혈통적으로 하늘나라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60년, 50년, 60년 아닙니까? 36가정이 참부모님과 같으니 1960년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그때부터 아기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통일교회가 60년, 1960년도 축복가정이 생겼으니까 적어도 54, 40세, 50세가 평균 하늘나라 백성, 새로운 하늘나라의 핏줄, 세상 핏줄과는 관계가 없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살게 되지. 40세, 50세. 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으로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의 대신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 아빠 엄마 된 우리 자신이 그런 기준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었고 그런 말씀을 받고도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온 통일교회는 옛날에는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 그런 천일국을 지금 이야기하면 천일국 2020년은 천일국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실제로. 지금 한국이 하늘나라 아니잖아요. 일본이 하늘나라 아니잖아요. 미국이 하늘나라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천일국을 찾아서 기원절을 선포해서 그 기원절로 이루어지는 실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때에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 그 기독교 국가가 영국으로 흘러갔고 프랑스로 흘러가고 이탈리아로 흘러갔고 스페인으로 흘러갔고 그것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왜 하늘 사람을 안 보이냐.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왕이 다윗왕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치리하는 하늘나라가 세워졌는데 왜 없냐 이거지.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천국이 되는데 왜 하늘나라 사람은 없냐? 그럼 하늘나라 사람이 없어서 저런 말씀이 나왔냐 이게. 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나왔고
저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발을 붙인 것이 기원절로 천일국이 시작되는데, 가정에서 종족으로, 종족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사회는 저런 말씀이 보편화된 천일국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번창하는 것을 홍수 심판처럼 막을 수가 없으니 악한 인류가 퍼져 있는 이 세상에 천일국을 세우는 실체화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20년까지 특별히 아버님 연세가 100세 되는 날이 2020년 기념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보자. 이게 어머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어머님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사를, 하나님의 생각을 어머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 이전에 어머님의 생각하고 기원절을 세워놔놓고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 즉위하시고 어머님은 실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등극한 기원절이 오늘 이 시점에서의 어머님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하고 똑같을까요? 아버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아버님이 지상에 있을 때는 육신과 육신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마음과 마음이 실제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얼굴이나 이 모습을 보고는 속속들이 알 수도 없어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영계에 가 계시는 아버님하고 지상에 계신 어머님과 마음이 통할 때는 이거는 지상에서 육신과 육신을 보고 통하는 거하고 다르다. 100% 일체가 되어서 느낄 때에 그 느낌은 실체의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 어머님이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님과 천일국이 선포된 이후에 어머님의 위상은 우리가 환경이 다른 세계다. 내 자신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으로 나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내용이 그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체화된 것이 참 부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오늘 담아놓고 싶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제가 다신 적 8개월 만에 네. 40억을? 8개월 만에 100만 불을 갚은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왜냐면 그동안은 다 실패하셨다면서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는 이게 자산의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한 번도 비즈니스를 돈 주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 싶은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앞에 무조건 아침마다 갑니다. 예. 가서 매일 그거를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이렇게 100번씩 하고 들어가요. 진짜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사고 싶은 땅이 있다. 예. 이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 땅이 있으면 맨 먼저 가서 하는 일이 오줌 싸고 옵니다. 영역 표시하는군요. 아니, 호랑이들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내 것이 될 것이다. 뭐 건물을 사고 싶다, 비즈니스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앞에 항상 가서 그거를 제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생각뿐이고요. 사업은 실체니까 실천은 어떻게 하셨기에 그 많은 돈을 그 단기간에 그렇게 벌어서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근데 저는 사업도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 자체가 실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실체다란 말이 실제로 부처님 말씀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카메라 무슨 여기 저기 PD분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예. 컵, 책상, 예. 이거 누군가의 다 미리 생각한 상상물이거든요. 그 전에 여기 있기 전에 누군가 이미 다 상상한 거란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지나온 길거리, 빌딩들, 이거 다 누군가의 상상물이죠. 네. 맨 처음에 누군가 상상을 했을 거라고요. 예.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상상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상상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장을 첫 번째 매장을 인수했을 때 예. 그날 저녁에 미국 지도를 사다가 점 300개를 찍었어요. 무작위로 찍었습니다. 전체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300개를 열 건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를 매장 300개로 바꿨어요. 매일 그거를 머릿속에 인지해야 되니까. 비밀번호 이게 칠 비밀번호. 때마다 계속 매장 비밀번호를. 300개, 매장 300개. 그래서 5년 지나니까 매장 300개가 되더라고요. 5년 만에.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동그라미 하나 더 줬습니다. 매장 3,000개. 매장 3,000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2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 1,750개 남았네요. 예. 아니 근데 뭔가 사업을 하나 할 때는 작은 거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막 나 매장 이제 300개 할 거야.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지면은 오히려 망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3개, 요것도 한 개나 그냥. 그렇지. 그죠? 한 네. 개나 좀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장사하고 사업의 차이예요. 아. 장사는 보통 이제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은 같이 먹으려고 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기업가의 정신이 들어가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장을 하나를 얻었을 때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을 이 김밥을 팔고 스시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으면 지금도 제가 아마 와이프랑 둘이서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이거를 국가적인 모델,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300개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어떻습니까? 생각은 실체다. 이 사람이 실천한 거예요. 이 소리 들으니까 아버님 생각 안 납니까? 우리는 가까이서 아버님을 못 모셔서 그런데 아버님이 어떤 땅을 딱 보시고 좋은 땅이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이 가셔서 그게 오줌 묻어 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는 아버님 것이 되어 있어요. 또 생각은 실체, 생각했던 것이 실체된 거지. 저 사람은 23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 실패해가지고 부인이 갖고 있는 모아놓은 돈이 230만 원. 230만 원.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실패를 했으니 힘이 없을 텐데 자기 색시가 한마디 했다고 해요. 당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돈 230만 원 있으니 다시 시작해라. 그 말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속에 매점이 있는데 그걸 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100일, 100번 서는 거예요. 10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저 점포를, 저 집을, 건물을 내가 사야 되겠다 하면은 마음을 딱 정하고는 100일 동안 그 건물 앞에 가서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집은 내 것이다. 100번.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0번.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건 내 집 같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것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돼요. 8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도 많이 그렇게 되는 걸 보았어요. 생각은 뭐라고? 생각은 실체다. 아까 우리 아버님 말씀 속에 뭐가 나왔어요?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의 대신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대신. 그 남자가 저쪽에 있는 저 집에 남자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남자. 아깨꽃이 옆에 누가 남자?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만재. 우리 김옥은 지부장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권영옥 사모. 누굽니까? 하나님 대신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대신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남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여자, 그분은 하나님 대신이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은 실체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참부모님이 그렇게 된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이제 100일 동안에 한 가지의 소망을 걸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건물 앞에 가서 요 건물은 내 것이다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자. 이 생각을 하고 5년 지나니까 점포가 300개 체인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5년 만에 230만 원 갖고 100만 불짜리를 갚았어요. 100만 불짜리를 계약하는데 전부 다 계약하는 성금을 230만 원 줬어요. 230만 원 주고 수표, 공수표를 한 달에 5만 불씩 내가 갚을 테니까 공수표 5만 불, 날짜 쓰고 5만 불을 줬어요. 그게 계약의 전부예요. 그걸 그대로 다 갚고 8년 만에 다 갚고 3,000개의 그 모든 지점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실천을, 비즈니스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난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가다. 사업가의 생각. 제가 우리 지부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지부장님, 농사 지금 많이 짓는데 혼자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짓는다면 그건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요. 이 농사는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이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사업이다 생각. 사업이다 생각.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 마인드로 생각하면 달리 보입니다. 오늘 얘기해 오신 우리 식구님들, 생각은 실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0번씩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100일 동안 100번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종종 메시아입니까? 나는 김씨의 종종 메시아다. 하나님이 주신 종종 메시아다. 하루에 100번씩 100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족 메시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책에 답이 있다. 책을 워낙 많이 보시나 봐요? 네, 다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재미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왜 그 반에 가면 제가 옛날에 우리 반이었나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가 딱 그런 학생이었어요. 뭐 반에서 30등 이상 해본 적도 없고 또 존재감이 워낙 없어서 정말로 뭐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정도.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다가 지금은 그 책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삼중당 문고라고 요만한 문고판 책이 있어요. 네. 손바닥보다 손바닥만한 조금, 예, 거. 요만한 책. 예. 그 책을 하나 주워와서 버스에서 주워와서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시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당시 담임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막 졸업하시고 처음으로 저희를 첫 직장에 초임이셨군요. 초임 네. 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 책을 보더니 너 책 보나 그러면서 이따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교무실에 혼나지 않고 간 첫 번째 케이스예요. 보통 교무실은 야단 맞으러 가는 곳이었지, 예전에는. 교무실은 보통 야단 맞으러 가잖아요. 예. 가서 보니까 요만한 종이에다가 삼중당 문고 뒤편에 있는 목록을 참고하셔갖고 한 120권 정도 되는 책의 목록을 쭉 적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거를 전해주면서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에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있더라고요. 뭐 데미안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분석, 인문서, 뭐 왜 그런 것까지 적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용지를 받아온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었냐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른이 교사나 선생님이 학생한테 처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그거에 감화를 받아서 그날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삼중 문고 뭐 중고 서점 가면 얼마 안 비쌌으니까 하나씩 다 읽어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120권을 다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기억 못 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 영화나 TV나 뭐 아니면 책을 읽으면 사실 한 구절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절구절 꽂힌 게 저한테 지금 이 삶을 이끌어준 거죠. 근데 누가 그런 책- 책에서 얻은 지혜들이 사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노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노자. 노자. 예. 사실은 저희 회사를 움직이는 방향도 노자 철학에 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듯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죠. 그래서 무의자연 막 이런 거요. 예, 비슷해요. 근데 책에 답이 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성공한 법칙이에요. 이게 4가지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건강, 하루에 발굽혀기를 300번씩 하는 사람. 힘이 생기면 자동지 뭐든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실패한 남편이 있으면은 내보내라 밖으로. 하루 뭐 아니면 밥 먹을 식비 줘갖고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건강해야 새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생긴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번째는 40대 전에 벌은 돈은 자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아까 생각 속에 뭐 있어요? 생각이 실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책에 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 선집이나 말씀집을 많이 읽어봅니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실제로 성공한 사람, 이 사탄 세계 속에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면서도 한 번도 나는 실패했다 생각을 안 해본 사람.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이 비가 안 와서 기후지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 언제?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온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서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은 실체다. 책 속에 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2020 승리를 놓고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은 실체다. 기도드리겠습니다.